네, 사무엘 청산 순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장 노은택입니다. 오늘도 비대면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참 신기한 게 부활주일인 만큼 이러한 관련된 내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구원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에 관련된 복음 전파의 내용이다 보니 그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우리가 좀 더 노력하는 순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 모임을 진행합니다. 주님 점점 코로나가 나아지는 상황 속에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주님께서 대면 모임을 이끌어주시옵소서. 대면 모임을 진행할 때에는 그래도 저는 비대면 모임을 같이 병행할 테지만 주님께서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8과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부분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참고로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동일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네,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장에서 12절까지 여러분들께서 읽으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보면 오늘은 제가 약간 좀 여러 개로 체크를 좀 했었어요. 금색, 은색, 적색, 청색까지 이렇게 총 4가지의 블록을 채져 있는데 블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돼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금색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나 혹은 관련된 유대인들을 사람들을 나타내는 걸 제가 표시를 했고요. 은색 같은 부분에는 복음 전파를 위해 사도들이 가르쳤던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색 블록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에 대한 비유의 표현을 제가 따로 체크를 했고요. 청색 블록은 오늘의 순모임의 핵심 구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우 아파라. 아우 박았어. 토관이 나갔네. 네, 자, 오늘 본문 해설을 보면, 자, 복음 전파는 핍박을 몰고 왔어요. 안전뱅이 사건으로 인해 공회가에 잡혀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이심을 선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네, 교재의 상단에 있는 부분을 제가 지금 읽었습니다. 밑에 있는 부분, 상단에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는 제가 다 직접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문 해설이 주로 많은 내용을 차지할 거고, 문제 풀이는 내용을 좀 줄일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하지만 안전뱅이 사건은 큰 파장을 몰고 오게 돼요. 파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사도들에게 닥칠 고난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예수를 죽인 자들 누구였죠? 제사장들, 성전 경비대장, 개역개정원에서 성전을 맡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현재 사두개인은 누굴 말하는 거냐면 사두개파 사람들로 인해 말하는 건데 그들이 믿고 있는 교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내용은 전혀 달랐어요. 그들이 말하는 부활이라는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즉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내용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결국 감옥에 가두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더라도 안전뱅이 사건을 통해 영접한 사람들은 남자만 5,000명 이상이다. 여기서 남자만 5,000명 이상이다라는 것은 그 이상 플러스 알파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접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 재판을 위해서 그들 앞에 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질문을 받습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는데 어떻게 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9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돼요. 그중 10절에 대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뼈아픈 말이었어요. 10절 보면 10절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냐면 미안합니다. 백성들에게 아무리 죄인의 입장이지만 그 앞에 있는 제사장들과 사도 앞에서 대놓고 뭐라고 합니다. 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다라는 그 말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뼈아픈 말이 있어요. 너희가 죽인 사람들이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엄청나게 뼈아픈 말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비유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버린 돌, 버림받은 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리고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머릿돌은 어디서 나온 부분이냐면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말씀으로 구약에 나타난 예언의 성취를
성취를 보이는 부분입니다. 오늘 12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모임의 핵심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한다면 타 종교에는 부활로 인한 구원은 없으며 존재하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바로 초대교회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도 전도를 했던 사도들처럼 성장하기 어렵던 초대교회에게 기적과 이적이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는 것처럼 현 시대에서도 기적과 이적이 필요한 곳들, 지금 현재 지하교회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오지에 있는 선교사들 같은 선교교회 같은 경우가 있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기를 소망한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사도들은 왜 잡혀가게 되었을까요? 2절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쳤고 그 다음에 전파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우리는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도 역시 부활한다. 왜 부활하는 거죠? 우리의 지금 죄로 뒤덮였던 우리의 육적인 모습들은 죽고 다시 한번 더 부활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2번입니다.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4절 읽어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남자는 5,000명 이상이고요. 왜 그랬냐? 남성 중심 사회다 보니 체크가 안 돼 있어요.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의 인구수까지 모두 포함하면 그보다 훨씬 많겠죠. 자, 3번 같은 경우, 3번은 뭐죠? 공예가 사도들에게 질문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7절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뭐라 대답했냐? 뭐라 질문했냐? 그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소? 라가 답이 되겠네요. 자, 4번입니다. 그들에 대한 베드로의 명확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10절 읽어보시고요. 자,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된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이전에 3장에 대한 초반부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부분과 똑같아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하는 부분을 그대로 말씀하시면 된 것 같습니다. 자, 5번입니다. 건축자는 당시 종교 지도자에 비유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비유되었습니까? 버림받은 돌 혹은 진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비유가 되었죠. 버림받은 돌은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해서 대놓고 비방? 팩폭을 날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가장 중요한 존재죠. 왜냐? 시편 118편 22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집 모퉁이의 머릿돌은 정말 그 기반을 다지는, 집을 지을 때 기반이 다지는 아주 중요한 돌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6번 마지막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안증뱅이를 고칠 수 있는 능력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린 다 알고 있어요. 12절과 10절 읽어볼게요. 12절 먼저. 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라는 걸 알 수 있고요. 10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은 어디냐? 바로 예수님의 고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묵상하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 부분에서 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꼽아봤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시며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이름입니다. 라는 부분과,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구원력과 구원이 있을 뿐입니다. 라는 걸 저는 꼽아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부활주일인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은 어떠한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1번.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질문 2번.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떻게 나타나는 역사의 순간인지 다시 한번 더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랄게요. 이렇게 해서 순모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인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교회 행사? 아니면 그냥 1년 중에 가장 큰 교회 행사? 아니면 뭐 그냥 계란 먹는 날?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돌아가신 날 등등 다양한 이유가 나오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부활절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더 여러분만의 부활절이 어떤 의미이신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기념하며 오늘 수무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는 강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강해지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부활해 하신 예수님의 힘입어 주님과 함께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